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찬양하신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주회전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간증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후렴 가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 세상 끝날이죠. 그때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듯 우리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는 거죠. 그런 각오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붙든다는 건 좀 의지하는 마음이 강하는 거죠. 빛난 면류관 얻는 그날까지 십자가 의지한다는 겁니다. 1년 52주가 있는데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여느 한 주일과는 다른 그런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쌓여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의당하게 하는 거니까 또 이렇게 한 주 지나가고 종료주일 지나가고 부활절 맞고 그런 식으로 지나가면 100년 지나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좀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도 본당에서 모이는데 또 영상으로도 송출하는데 좀 구분해서 그렇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목회자로서 간절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늘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성으로 거침없이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보면 다 도망가고 제자까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요. 여인들만 몇 사람 십자가 주위에 있었습니다. 일베부터 기도하신 군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최소한 그런 어리석음을 좀 범하지 않도록 호산나 호산나 다 해놓고 결정적일 때 역결을 세고 도망가고 그러지 않도록 기도하시더라고요. 이 군사님이.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요. 교회를 깨끗해 하시고 역시 주님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머리시고 주인 아닙니까?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무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머리인 거지.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자지우지랍니까? 턱도 없습니다. 어쨌든 교회를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그런 다음 논쟁도 좀 하시고 또 쉬시고 목요일날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성금요일을 당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다가 다음 주에 부활하시게 된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종료주일 되면 어김없이 우리 성찬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작년에는 기록을 보니까 종료주일, 부활주일 그 전부터 계속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모일 수도 없었고 저와 방송하는 우리 봉사하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만 아마 예배를 드려서
전혀 그럴 수도 없었고요. 그나마 올해는 제한적이지만 이만큼 나오셔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도 물론 예배 드립니다만, 그래서 성찬식을 좀 하고픈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어쨌든 교회에서 음식도 안 먹는데 물도 안 마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성찬식은 행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이 자리에서 행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자리에 가 있어야 하고 가 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찬송과 가사가 다 성찬식 찬송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기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믿습니다만 떡과 잔을 먹으면 그게 요술이나 마술처럼 나를 확 바꿔가지고 병도 낫고 새 사람 되고 그러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떡과 잔을 떼면서 의미를 생각하고 마음에 새롭게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떡과 잔은 나누지 않지만 충분히 또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른 찬송가 가사에 보면 사실은 이 성찬식에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친히 배웠고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를 그 시간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한없는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성찬식을 먹고 마시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그거 먹고 마시면서도 계속해서 염려에 근심에 눌려 있다면 그거는 기계적으로 성찬식 참여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찬식이.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그 시간이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정말 성찬을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요, 예수님밖에 도움이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주 권능으로 힘이 쏟아서 주 안에서 내가 만족합니다. 성찬식 예식 시간에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떡과 잔을 떼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기쁨을 그 시간에 맛보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살아있는 성찬 예식이죠. 그런 기쁨을 경험하면요, 날아가요, 날아가. 근심 걱정이요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다 짓눌리는 거예요. 세상 염려 근심에 다.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장차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는 그 은혜를 그 성찬 예식 시간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그 시간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성찬식에 참여한 은혜를 누리고 의미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떡과 잔을 나누지는 않지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떡과 잔을 뗄 때 성찬식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이 시간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성찬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서 잘 찾아보면요, 우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찬에 관한 말씀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26장에 보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떡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물론 이건 옥수수 떡인데, 하여튼 이렇게 떡을 주시면서 이렇게 떼어 주신 거예요.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셨어요.
그다음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성찬식을 행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가 그 성찬식을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 역사가 2000년 넘게. 누가복음, 마가복음 비슷하고요. 고린도전 11장 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회 때문에 또 문제가 좀 생겼거든요. 땅 문제도 많았는데 성찬식부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역시 떡을 가지시고 축사 감사하시고 떼어 뜯어가지고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조금 바울이 부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은 상당히 길게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길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는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학적으로도 좀 발전하고 성숙한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1세기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 건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씀하시는 성찬에 관한 말씀이긴 한데 사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성만찬을 소개하는데 오늘 이 6장의 성만찬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6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는 그 기록이, 그 기적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을 먹어요?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 합하면 한 2만 명. 아무도 안 놀라시네. 근데 너무나 믿음이 좋으셔서 그래요. 사실은 이 기적은요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꾼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거 아닙니다. 이거는 눈앞에서 이 펼쳐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안진맥이 일어났다, 그 사람만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 보고 놀라는 거고. 근데 이거는 남자만 5,000명이 지금 떡을 먹었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대낮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의 절정에 도달했을 것이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사건을 일으킨 이후에 오늘 말씀처럼 가버나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상당히 길어요. 사실은 오늘 몇 줄밖에 안 읽었지만 앞에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그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조금 그런 면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몇 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위에도 53절에도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얼만큼 이해가 되세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은 잡히시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르시는 분 없는데, 근데 이 감만 잡히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보시면 60절에요. 제자 중, 이 제자는 12명만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넓은 의미의 제자. 여럿이 듣고 뭐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도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 얘기해, 본인들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다가요, 좀 더 내려가면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도 어렵고 누가 따르겠냐? 그래서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아마 이 사람 중에는 분명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떡을, 생선을 먹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떠나갔어요. 잘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그 배경은 유대인들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본문 바로 앞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이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면서 아니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뜯어가지고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주워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게 살 뜯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 살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을 뜯어가 주겠느냐, 지금 그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전혀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처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거듭날 수 있습니까?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니고데모가. 전혀 이게 뭐 사장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물을 달라 그러면서 물 길러 안 오게. 안 그래도 지금 창피한데. 전혀 대화가 통하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힘든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힘든 게 뭡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겁니다. 가족끼리, 교인끼리, 사람끼리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서로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 이게 뭐 죽을 맛인 거죠. 참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대화가 안 될까요? 너무 육적으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먹은 떡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사실 지금. 그리고 자기들의 욕심에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만, 자기 욕심만 있는 걸 그러니 들려질 리가 있나요, 소리가. 참 예수님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하십니다, 예수님. 그래도 전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날리라 그러고 전하시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끄떡끄떡 하면서 다 믿으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안 그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뭐 꼬치꼬치 뭐 별 얘기 다 하면서 아주 깐죽거리기도 하고. 그래도 전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습니다라고 선포하세요. 뭐 듣더니 말했더니 선포하십시오. 다 이해해 주기 바라지 마시고. 복음을 전해야죠. 안 들어도. 대화가 안 돼도 복음은 선포해야죠. 예수님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곰곰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읊조리고, 참 깊은 말씀이고요. 이건 성찬의 의미도 물론 있지만 성찬의 의미 외에
신앙생활의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살과 피, 오늘 제목도 살과 피인데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 내 살을 먹어야 하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살과 피로 말씀하셨을까? 그 많은 표현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상징적인 용어예요, 이 용어가. 그러니까 이 용어를 통해서 주님과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관계가 껄끄러우면 이거 참 곤란합니다. 예? 껄끄러우면 아주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레위기 공부하고 있는데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더 친밀하고 긴밀한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딴 거 다 괜찮은데 그거 끊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딴 거 어려워도 그거 통하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를 살과 피로 지금 상징적인 용어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과 주님과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몸무게는 체중계 올라가서 그때그때 체크하고 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점검하는데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겠거니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저처럼 모태신앙이면 평생 그냥 다 괜찮은 거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꿈을 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세밀한데 그 관계가. 그 관계를 주님께 살과 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주는 의미는 죽을 때까지 깨닫고 또 다시 깨닫고 또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함께 예비는 모든 분들 중에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아요. 안다고 되나요?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의미를,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죽을 때까지 깨달아야 돼.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깨달아야 돼. 또 다시 깨닫고 아침마다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시도하세요. 그런 은혜 못 누리면 이거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하면 구태연해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무슨 기계적인 관계이게요? 아닙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453장 보면 예수 알기 원하네 그러면서 후렴 가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 그거를 간절히 알기 원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 평생의 소원.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아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의미를 날마다 새롭게 또다시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그 의미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아침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욕도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느 밤 꿈을 꿨어요. 꿈에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장면을 보게 되는데 막 가시관 쓰시고 창에 찔려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시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의 가슴에다가 또 못을 쾅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당장 뛰어 올라가가지고 뒷덜미를 확 잡고 끌어내리면서 딱 보니까 자기 꿈이에요, 꿈에. 그래서 잠이 깨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새로워야 합니다. 항상 새로워야 합니다. 직분에 관계없이, 믿은 연수에 관계없이 항상 새로워야 합니다. 그게 어려운 건데요. 그러나 그래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피와 살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저도 물을 참 좋아하는데요. 원래 금식할 때 하루 금식, 3일 금식, 열흘 금식, 20일 금식, 40일 금식합니다. 대부분 이제 물을 마시면서 그래도 금식을 합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이 하신 금식은 절대 금식입니다. 물도 안 마신 겁니다. 그래서 듣기에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서 예수님처럼 하겠다 그래가지고 절대 금식한다고 40일 금식 작정하고 시작했다가 12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 안 마시면요, 탈수전 생기고요, 장이 다 들러붙어요. 그럼 죽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40일 절대 금식하고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실 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쨌든 대부분 금식할 때 이제 물을 마세요. 물. 금식해도. 여러분,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육신이 물을 마시고 끼니마다 음식을 먹듯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먹지 않고는 안 될 정도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수를 두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물을 안 마시면 안 되고 음식 안 먹으면 안 되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먹지 않고는 안 될 그런 관계가 되기를 예수께서 마음에 품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는 8장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다 환경이 좋아도 영적인 기갈, 말씀 아니고는 안 채워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같이 심령이 가난하고 배고픈 자처럼 아주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얼마나 가까운지,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말씀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거 있어요? 막 근심이 몰려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그거 없으면 아미사하고 똑같은 거죠. 그다음부터 세상식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 조심스럽습니다. 교회 오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와야 합니다만 오고서도 말씀하고 아무런 관계 없으면요, 정말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통탄을 누르십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의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 그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성찬의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53절 말씀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은 숨쉬는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다니, 그때 그 생명도 영생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5장 말씀도 6장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먹고 마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공로가 아니고는 우리가 죄사함 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 피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생명의 문제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54절에도 계속해서 피와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잔을 먹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런 믿음도 없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뭐 마술 일으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믿음을 가지고 떡과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을 먹으면서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실 때 갖다 먹으라 그랬는데, 받아 먹으라 그랬는데 야고보가 먹지 않고 도망갔대요. 뭐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불신앙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받아 먹으라라고 얘기할 때 야고보가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떡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내 영혼에 부딪히는 어떤 그런 생명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죠. 사실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덩 와서 앉아있다고, 뭐 떡 먹는다고 잠 먹는다고 아무 일 안 해납니다. 뭐 그러다고 됩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예전에 대해서,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앉아 예배드리지만 구약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 의미를 다 새기고 예배드린다면요, 예배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는 안 드리지만 그 의미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 속에? 여러분, 밥 먹게 드린다고 타성에 젖지 마세요. 상당히 위험한. 저처럼 목회자가 더 그러기 쉬운데 타성에 젖으면 하는 거죠, 뭐 형식적으로. 내용이 없는데? 아무런 마음에 뱉는 거 없는데? 그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 만족하라고? 그건 아니죠. 우리가 주의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런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만한 겸손을 가지고, 그만한 순종이 있을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데. 그래서 마지막 날 내가 다시 그를 살리겠다는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주님의 몸과 피, 살과 피가 구원의 약이고 생명의 약이기 때문에 먹고 마셔야만 반드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오늘 55절에 말씀하십니다. 참된 양식이라는 겁니다. 참된 음료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양식 외에 모든 건 다 거짓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양식, 아무리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의 양식인 예수님의 피와 살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보게 되면 27절, 28절 말씀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세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양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 그 외 모든 것은 다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제가 전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암이 걸려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50대 중반쯤 됐었는데요. 이제 마침 그 후두암이었어요. 그래서 말도 못한다서 종이를 얻어가지고 이제 유언을 애들한테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그 집사님의 남편이 뭐라고 썼냐면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기도 많이 해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나 그 50대 중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날 시점이 앞에 있는데 그때 뭐 자녀들에게 돈 많이 벌어라, 부자 되라, 뭐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겠냐고요. 예수 믿어야 한다. 기도 많이 해라. 그 집사님께서 그 다음에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달려가서 마지막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56절 말씀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살을 먹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과 연합이 되어서 내 생명 중심부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5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내 살과 피를 먹는 사람도, 내 말씀을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성경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요.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산다고요. 그게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요. 그게 살과 피를 먹은 사람 사는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어려운데 안 그래도 막 힘든데 막 순간순간 마음에 여러 가지 두려움 엄습해오고 막 여러분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주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주인하지 않으면, 날 다스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다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뭐. 다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마지막 5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만나와 같지 않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신령한 떡으로 영에 속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그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설계했지만 하루하루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그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주님의 생명에 연합된 영생을 오늘도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현상적인 것만 매여 있으면,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전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줄이고 항상 목마른 자들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에 취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건강한 심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놀랍고 감사해서 기쁘게 말씀을 순간순간 받아들여 그 말씀으로 인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그 말씀을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 말씀을 위로받고 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영생을 맛보면서 정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229장 함께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